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끝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축복된 가치를 오늘 발견하셔야 돼요. 내 인생 여정에 가장 축복된 가치가 뭘까요? 나의 현장에서 예수님 생명운동이 일어나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무익한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평생 살아보고 이것이 정말 아니었구나. 여러분 인생 끝에 내 삶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을 때 가치 있는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죽을 때 가치 없다, 필요한 거지 가치가 없다. 진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참된 가치 발견이 있어져야 됩니다. 자, 초대 교회의 비결이 뭐냐?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모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뭐합니까? 성찬식인데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흩어진 교회와 모이는 교회. 왜 했죠? 어디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요걸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예수님 생명운동 현장은 분명히 우리가 안 하니까 모르잖아요. 뭘 모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걸 몰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게 우리 인생에 맞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일 하다가 가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지금은 잘 못 느낄 겁니다. 그러나 한 번은 느끼게 되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죽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당장에 밥맛이 떨어집니다. 돈 필요 없어요. 가족 더 필요 없어요. 왜? 내일 죽으니까. 그러면 인생 그때는 후회도 별 볼 일이 없어요. 미리 알아들으면 진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초대 교회가 다들 그래서요. 모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딱 강단 말씀으로 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더니 능력도 표적도, 그래서 성령이 초대교회 원내서 된 그곳에 역사를 하시니까, 자, 초대교회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면서, 얼마나 섬겼으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있는 자는 내놓고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고, 그러니 흩어지면 현장에서, 집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시고,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되셨단 말이에요. 자, 흩어져 현장에서도 받은 은혜가 자꾸 지속되지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했는데, 이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현장을 생각해 보고 내가 사는 집 주위를 생각해 보시고, 일하는 직장과 사업처, 렘넌트들은 학교에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안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와 상관이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맞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돼. 자, 초대교회는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쉬지 않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이면, 흩어지면 늘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 여러분, 그냥 말씀 운동이 아니고 원색 복음 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원색 복음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요게 지속되는 시스템을 갖추어졌다. 이걸 보고 다락방, 왜? 마가 다락방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신 거예요. 이걸 빨리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자, 평생토록 불신자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여러분을 만나서 그 구원의 길을 걸적거리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 복음을 딱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딱 들어오시니까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전도를 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다락방에 데려다 놨다. 어떻습니까? 그게 초대교회라. 그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때 성전에 모임이 뭔고 하니까, 모이는 교회를 하려니까 성전이 필요하잖아요. 또 집에서는 뭐냐? 흩어지는 현장에 이웃집에 모여서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이 운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원색 복음이요. 이 복음 운동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지역을 자꾸만 파고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지경을 자꾸 넓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불신자에게 전달해서 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파급이 되고 확산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 초대 교회에 3,000명, 5,000명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은 절대 계획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고 하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되고 난 이후에 지구 종말도 와요. 그러니 전도 선교는 주님 재림과 맞물려 있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코로나가 다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코로나는 우리 사정이고 하나님은 코로나가 문제가 안 돼. 그러니 세계 복음화를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줌으로 전 세계 5천 종족을 향하여 237 나라의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기에 방향이 안 맞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아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 이거와 전부 관계가 있어요. 부활 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너희들이 열방에 가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로 치유해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되라고 하면 우리는 못해요.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보세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족속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이거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나와 관계가 없다? 우리 교회가 그거와 관계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고 하니까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진리가 뭐죠? 복음을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 자, 예수님은 도시와 마을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무리들이 고생하고 기진하심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저들이 못 먹어서 불쌍히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탄식합니다. 왜 탄식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탄식한 거 아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해주는 사역자가 없어. 그래서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곡식에 비유해서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휘어졌는데 곡식이 그걸 거두어 드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께 그런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왜 초대교회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을 하셨을까요? 생명운동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안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고 내가 정말 이번 주간부터 현장에서 예수님 생명운동을 양심껏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면 하나님은 축복을 쏟아부으십니다. 알아듣는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하나님은 늘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아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안 잡으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붙잡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현장을 잡아라. 현장 눈이 열려져야 돼요. 세계 현장을 저는 가보니까 확인이 되는 거 있죠. 신학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목사님들도 많아. 그런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어. 이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의 길 그걸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우리나라 이 복음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는 이 복음을 몰랐습니다.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거 보세요. 누가? 목사님들이 그러네. 그렇다면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게 누구 짓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생명운동하면 혹 실수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도 하나님은 고쳐가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게 기준이요. 생명운동. 이거 하나 하는데 하나님은 경제도 막 쏟아부으십니다. 그러니 복음이 없으니까 참 복음 여러분 현장에 가보시라니까요. 삶 재앙을 교회에 다니는데도 삶 재앙이 그대로 임하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희한합니다. 교통사고도 희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종교 생활 하는데 무슨 삼지향을 이깁니까? 사단이 지 마음대로 갖고 조종하는데 우리가 현장 가서 딴소리 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뭘 줄 겁니까? 그 삼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단 놀이터 그 현장, 여러분이 그걸 못 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리스도 중직이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현장 절대로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 절대로 안 되어집니다. 삼재앙 해결이 오직 그리스도로. 그래서 삼재앙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님에 딱 한번 물었어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만 회복 현장살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필요해요. 왜 필요한지 여러분 눈에 불신자에게 삼재앙이 임하는 게 보여져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걸 깨달은 바울이 뭐냐? 정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그 증거로 부활하는 게 더 절대적이다.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밖에 할 얘기 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여러분 현장에 증거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고 안 하고 간에 나는 저게 내 소관이 아니야. 그래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해.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입을 닫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하나님, 내가 왜 이 지역에 삽니까?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땅에 왜 필요한 존재입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존재의 이유, 사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이 복음을 회복하고 누리며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그리고 직장 사업자 여기에 쓰임 받아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집은 복음이 없어서 많은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여러분은 삼재앙이 해결되어졌는데 나만 구원받으면 됩니까? 이웃이 망하니까 잘 됐다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는 지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서 불심판을 받는데 자꾸 묻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의인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앙을 면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 1명만 있으면 내가 재앙으로 멸하지 않겠다. 그 1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아들으면 지역을 멸하지 않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꼭 지옥 망하는 그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재앙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살아나면은 그 지역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목적을 아셔야 돼. 왜 복음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기 이전에 멸망치 않고, 요게 목표입니다. 요게 목적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맞아요?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믿는 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믿는 자 한 명이 없으면은 재앙도 임하지만 다 영원한 지옥 멸망받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사도행전 13장 48절이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 사람을 찾아서 복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돼. 뭘로? 물과 성령으로. 그게 안 되면은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이 현장에서 도와줘야 돼. 이거는 사람에게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나는 거예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입니다. 영으로 다시 난다. 그 말은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나시게 된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가 하니까 복음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시로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고 말해요. 그래서 육체는 풀의 꽃과 같다. 꽃은 금방 시들어집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그 말씀은 거듭나도록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뒷말이 더 중요해. 인자는 들려야 하리라. 어떻게 해요? 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짱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마다 다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것이다. 왜? 이유를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왜 하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 생명으로 다시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간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땅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생명이지만 그거는 목숨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 그걸 우리가 얻는 게 뭐냐?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걸 얻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목숨은 부식해라고 말합니다. 목숨. 생명은 조예라고 말해요. 조예.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이 생명으로 다시 나야 돼. 그걸 여러분이 얻었잖아요. 어떻게 얻느냐?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냐? 그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품 안에 있게 하셨고,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게 디도서 1장 2절에 이 생명을 인간에게 주시기로 작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진 너무나도 존귀한 자요. 맞습니까? 구원받은 게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요. 알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듣는 거, 약속한 거,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영원한 생명, 처음부터 작정하신 거, 그걸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니까 믿기 시원찮잖아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반드시 이 예수 생명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 언제요?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가졌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이래놓고 구원이 뭔가를 정리해 주셔야 돼. 구원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게 영접이라니까. 하나님 만나서 영생을 얻은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감이 천국 들어가는 게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거든 우리는 그리스도를 속에서 생명을 줘야 돼. 아시겠어요? 딴 거 뭐 그 가치 없어요. 예수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자꾸 구원의 길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적인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이렇게 시인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접 운동이 전부 다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영생 주시고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는 그 복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인으로 모실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알아들으면 여러분뿐만 아니고 자자손손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말로 영접은 주권 전이에요. 내가 주인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내가 주인은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 중심이 그게 타락된 인간의 본심 아닙니까? 자, 인간의 본성이 뭐냐? 마귀가 심어놨어요. 나 중심으로 살도록.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가 이 우주의 주체야. 왜? 네가 왜 네 마음대로 못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네가 살아야 돼? 사단이 그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믿어. 알고 보니까요. 그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라. 사단이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연인,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인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니. 그거 보세요.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듣지. 안 그래요? 그 말은 요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마귀 자녀니까 세상 풍속이 전부 마귀를 따라가는 행위요. 만나면 분명히 인간이 이렇게 태어났다. 사단은 세상신, 사단은 세상 임금. 그 말은 그 인간들을 사단이 통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12가지 인생 사단 함정 들 올무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종교인은 복음을 몰라. 불신자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고 복음 운동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축복하십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별짓을 다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빠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설명하여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거, 가장 인간 여정에 가치 있는 삶이요. 알아잡수시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진짜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돼요. 가짜로 오는 게 아니고 반드시 깨닫고 돌아와야 복음 듣고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고 내가 마귀 종이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돌이킴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가던 걸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죄인이 그렇죠.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이켜 예수 믿는 걸 회개라고 해요. 내가 이런 인생 속고 살았구나. 이거는 문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만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딴 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스도만 이 문제 해결하도록. 그래야 사단에서 삼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로만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야. 난 그분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이 진짜 영접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때 주권전의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 나라, 마귀가 주인, 나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깨닫고 주인으로 모시는 게,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 맞아요? 밖에는 네가 네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살지, 네 인생 아니냐,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깨닫도록 마귀가 주인인 줄 지금까지 불신자들은 모르고 삽니다.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 줘야만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인, 네 자신이 주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주인이요. 그래서 마귀 마음대로 끌고 가서 하나같이 귀신 섬기도록. 보세요. 여러분, 죽은 조상 가고 없는데 조상이 아닌데 귀신에게 제사를 자꾸 신마다 드린단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걸 버릴 수 있잖아요. 돌이키면은 그리스도로 딱 붙잡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모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주권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인생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거 알아들으시겠죠? 마귀가 통치하다가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시는 거. 나는 그리스도께 통치받는 관계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까지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영접을 하려니까 그냥 못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홀만 헌터가 유명한 그림을 그렸잖아요. 예수님은 문 밖에, 이 문은 안에서 열어주도록 밖에서 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음성을 여러분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면은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고 산다. 그게 영접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시인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 주인, 내 인생 모든 주권을 나는 당신에게 맡기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요걸 도와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역자다. 여러분,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깨달으면 서서히, 그리고 반드시 이리로 가십니다. 어디로? 갈라디아 2장 20절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요래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심을 알지 못하느뇨. 맞아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시고, 이때부터 어떻게 되시는 거 하니까 여러분 살아가는데 염려거리가 없는 게 아니요, 이때부터 됩니다. 네 염려거리를 내게 맡겨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맞아요? 요게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시겠어요? 이때부터 평안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 갈등, 사건 흔들리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속에서 선한 것을 찾고 여러분 자신을 보완해 가야 돼요. 진짜 현장에서 사역자로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십니다. 그 축복받을 사람은 오늘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거 지나가서요, 보라 새 것이다. 그 말은 영적 DNA가 바뀌었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자, 만물 위의 세계. 위의 세계는 무슨 세계인가 하니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라. 땅에는 뭡니까? 내재된 곳이기 때문에 유한한 곳이에요. 여러분 초월이 뭐예요? 우리가 말은 많이 하는데 초월이 뭡니까? 자, 0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차원이 있어요. 0차원은 1차원을 보면 그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열차가 달리는데 열차는 어디만 타고 달립니까? 두 레일만 타고 다녀요. 그렇죠? 열차가 레일에서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 나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대구에서 경주 가던 열차가 탈선했어요. 그 열차를 0차원에서 열차가 가는 걸 보고 1차원이다. 그러면 1차원의 열차가 보니까 이 자동차는 말이에요, 골목도 들어가고 온 데로 다 가거든. 열차가 볼 때는 자동차가 2차원의 세계라. 그러면 여러분 이 선을 만나면은 그게 뭐가 되는 거니까 면이 돼요. 면. 자, 여기서 기둥이 세워지고 가로 세로가 자꾸 만나지고 입체가 되면은 이게 공간을 차지하는 일이 일어나십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3차원이라고 말해요. 3차원. 그러면 여러분 4차원은 과학이 발달한 만큼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과학이 발달해야, 과학적으로 입증이 돼야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믿고. 그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핵 얘기를 하니까
그 천재들이 모인 학생들 중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핵을 얘기하는데 물리학자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명이 알아들어. 그런데 보니까 동양인이야. 알고 봤더니 저 이름도 없는 코리아, 한국 사람이라. 한 명이. 그래서 이분이 졸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 핵 얘기를 하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인정을 못 받잖아요. 어떡합니까? 이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찰나에 북한에서 이 사람을 콜한 거야. 이래서 북한으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된 거예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니 여러분, 전도자가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있죠.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뭘 자꾸 만들어내는 걸로 착각을 해. 왜? 수준이 안 돼가. 못 따라가. 못 알아들어. 이해됩니까? 여러분, 4차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이 사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요, 옥문이 열려져서 과학으로 입증이 됩니까? 될 수가 없어. 안 그래요?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러니 신학자들도 그런 걸 안 믿는 신학자가 너무 많아요. 못 알아들어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우상 숭배를 반대하다가 평소보다 더 뜨거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던져 넣는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보세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성경은 뭐라 기록하죠? 4명이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왕이 막 뭔가 깨달았겠죠. 빨리 나오라고. 아니, 나왔는데 보니까 분명히 4명이 돌았는데 3명밖에 없어. 과학이 설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뭐냐? 4차원의 세계. 여러분, 성경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일어날 모든 것들이 종합된 책이 성경책이라. 말세 때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다 깨닫지도 못해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해석도 다 못해. 어마어마한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못 알아들으니까 별걸 다 만들어낸다고 하는,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3차원 안에 살지만은 4차원의 세계 이해를 못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맞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 천사들, 마귀 역사 실제로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이 4차원 세계를 안 믿으니까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살면 짐승 수준밖에 안 돼. 4차원 세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재창조가 됐고 DNA가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천상의 실체라. 이래서 초월되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그 세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영생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육 가지고 땅에 살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지상의 모조품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구원은 뭐냐? 임의예요. 구원받아 하늘에 앉히시리니. 맞아요? 근데 육신은 아직이라. 왜? 천국에 아직 못 갔으니까. 내세의 소망을 이 땅에서 우리는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전 삼고 계시고, 아시겠어요? 우리는 신분, 권세, 배경이 보좌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로 237 5천 종족을 향해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4차원의 세계. 맞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공간 초월로 237 나라. 자, 그리고 전종적의 빛이 비치면은 복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은 모이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그래서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성공. 그래서 우리는 생명운동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남은 생 가장 가치 있는 생명운동이 이번 주간부터 일어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생을 살도록 헛된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